잠깐 기억을 되돌아보면 처음 살레시오 성인의 기쁨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 환경 안에 계신 부모님의 영향,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 다양한 그 어려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 그분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결국 살레시오 성인이 신심생활 입문 신해론을 쓰게 된 그 과정들은 같이 만나는 사람들, 그 신자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되고,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조금씩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심생활 입문은 실제로 당신께서 책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신심생활 입문은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다가 그 받게 된 그 여인이 그것을 자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교님이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의 지도 신부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신부에게.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그 편지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 누가 일부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책으로 쓸 것을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살레시오 주교가 알았다 하고서 그 편지들을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낸 신심생활 입문이라면, 그 신심생활 입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기뻐하게 되는데, 계속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언가 이제 풀리지 않는, 막히는 듯한 그런 한계들을, 각자의 한계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살레시오 주교가 신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책을 당신께서 쓰려고 작정을 하시고 집필을 하신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몸이 안 좋게 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 격리를 하시게 되는데, 안타깝게 그 한 권짜리를 끝낸 그런 책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이 살레시오 주교가 해왔던 그런 발자취와 그런 내용들을 보고 교회 학자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학자가 여럿이 있는데요, 박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살레시오 성인은 하느님 사랑의 박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느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어떤 단어일까요? ABCD 알파벳으로 하면 러브, 아닙니다. 아모레, 아닙니다. 까리따, 애더, 자성까지, 실천 행위까지 가는 그 하느님 사랑의 박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러브 안에 들어간 까리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하느님의 사랑을 집필을 하면서 그것을 접한 사람들이 조금 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그 좀 어려워요. 두께도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신심생활 입문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은 많은데 신해론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그 쉬운 내용만 좀 축약해가지고 하느님을 찾는 이들인가요? 그렇게 이제 번역본을 해서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보려면 좀 두껍지만 그것을 좀 읽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하느님 사랑까지 가는 것이라면, 왜 기쁨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기쁨의 성인 하면은 어느 성인이 떠오르시나요? 필리포 네리, 그렇죠? 그래서 필리포 네리나 또 다른 성인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살레시오 성인인가? 라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어느 성인이건 간에 기쁨 없는 삶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면, 이 살레시오 성인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살레시오 성인이 가장 좋아했던, 살레시오 성인이 기쁨을 느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보다 돈보스코 성인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 또한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레시오 성인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하느님 사랑을 통한 기쁨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기쁨이 샘솟습니다.
참된 기쁨이 샘솟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억을 되짚어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꾸밀 때, 감쌀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라치아라고 표현한다면, 그 그라치아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행하려는, 선을 잘 행하려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러한 힘들을 까리따스, 애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애덕이 기꺼이, 자주, 언제든지 기쁘게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신심, 데보지오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라면 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참된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네.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뭔데? 주경님께서 비유를 되게 많이 표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나무와 같다고 하십니다. 나무, 땅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 보죠. 나무의 뿌리는 선과 의지의 어우러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과 의지가 어우러져서 그 선을 발견한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는데요. 그것을 나무의 밑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드러나는 거죠. 땅 속에 있는 뿌리는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밑동. 그 다음에 그 기쁨이 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그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처럼 긴장된 상태, 팽팽한, 뭔가 뻗쳐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줄기라고 표현하죠. 그 줄기들을 통해서 탐구하게 되고 탐색을 시도하게 되고 그 외에 다양한 노력들, 이 선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한 근원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탐색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를 또 다른 기쁨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기 옆에 이탈리아어를 같이 붙인 이유는 그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런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저의 한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지나면 더 여러 가지 막 단어들이 같이 복합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제 생각, 살레시오 성인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다른 살레시오 성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심 때문에 살레시오 성인이 사용했던 단어를 지금 같이 기울여 놓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선을 인식함으로써 첫 번째면 어떤가는 감동, 열정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심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이 결핍되었다고 느끼면 그 선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죠. 아, 내 안에 선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선을 갖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선을 원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희망을 갖게 돼요. 반면 내가 그 선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 선을 얻게 될 때 바로 기쁨이 생기는 거죠.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계속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을 계속 심어 놓으시고요. 우리는 선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사랑을 낳고 이러한 선을 소유하는 것이 곧 기쁨이면 그 기쁨은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선이 일으키는 첫 번째 전율, 첫 번째 감정이 곧 기쁨이 됩니다. 제가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한 것을 거꾸로 넘어서 봅니다. 나무 표현을 했을 때 마음속 깊은 기쁨이면 꼼피아천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기쁨이에요.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그 기쁨. 그건 고디멘토 단어가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그런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의 움직임, 그 마음의 흐름이 진정한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살레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움직임, 사랑의 기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움직임, 흐름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 우리의 의지가 나아가고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이라는 것은 기쁨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첫날 기쁘십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저조차도 기쁘지 않았던 그런 순간, 그리고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쁘려면 답 나왔잖아요. 선, 주님께서 주신 선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랑을 발산을 합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대상과의 일치를 통해서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마음을 깨어나게 합니다. 잠에서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선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곧 마음의 깨어남이라는, 이 사랑은 깨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면 사랑은 곧 그 마음을 걷게 합니다. 마음은 기쁨으로서 자신의 날개를 펴고요. 사랑으로서 날아갑니다. 결국 사랑의 시작이 기쁨이고 그 기쁨을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곧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쁨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잡아당기시어 기쁨으로써 당신의 행전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발견한 선으로 인해서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 선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에 사로잡힌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기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언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고기 잡을 때 미끼, 한 미끼 똑같은 미끼로 안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끼들을 사용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당신의 거룩한 미끼로서 던지신답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거룩한 미끼로서 영적인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끼를 물죠. 그래서 기쁘게 됩니다. 거룩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의 달콤함을 받아들이고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끼를 던지시고 그 미끼를 문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달콤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선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의 달콤함을 맛봄으로써 기쁨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행위를 수행합니다. 제안하고 호의, 그 감정을 느끼고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동의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야, 이거 물어. 좋은 거야. 그럼 우리 보고 기뻐하고 네 하고 대답하면서 이 움직임을 나아가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모두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 그 비유를 드시는데요. 신심이 있는 영혼은 곧 하느님의 정원과 같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영혼에 사랑의 기쁨을 심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선 안에서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는다. 지금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곳이 바로 하느님의 정원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시죠. 기쁨을 심으시고 선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는구나. 그걸 보고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더 기뻐야지.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야. 이게 서로 연관되는 거죠.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적인 기쁨들은 비할 데 없는 기쁨의 사랑을 낳습니다. 그 덕분에 신심 있는 영혼은 그분의 선 때문에 기쁨의 식물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정원, 지금 이 선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서 그분에게 기쁨의 열매로 보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끌어당기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의 귀한 그리스도 향기, 당신의 귀한 향유를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다음 강의를 하실 분이 그 마음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 어디 계시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느님, 내 마음의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장에 가슴에 하느님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매우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향기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향유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느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과 기쁨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이 신심 있는 영혼은 비할 데 없는 기쁨의 전율과 역동감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에 응답하여 당신의 친밀한 우정, 당신과의 친밀한 우정, 초자연적인 우정을 맺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 전율, 감동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 주님께 기도를 할 때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자주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자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요. 그 세 가지 이렇습니다. 아모레디 베네볼렌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베네볼렌자라는 단어는 선한 의지, 자비심, 친절, 호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디 꼼피아첸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쁨, 만족감, 충족감. 아모레디 꼼포르미타, 순응, 순정, 동의, 따름, 일치. 이 아모레디 꼼포르미타는 그 미사 강론 때 말씀드렸던 인디페렌자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치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뭐가 됐건 상관없는 것. 그런 순간이 이 세 번째 꼼포르미타가 되겠죠. 하나씩 가보면 베네볼레자라는 단어에 나온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선한 의지, 자비심, 친절, 호의, 자애, 자상. 이 사랑하는 대상의 선과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랑의 최고의 유형이 바로 베네볼렌자라고요. 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우정의 사랑을 가지고 오는 사랑의 최고의 유형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사랑 그 세 가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한 의지로서의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꼼피아첸자,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그런 기쁨, 만족감, 충족감. 선을 행하는 데에서 느껴지는 마음속 깊은 기쁨, 만족감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은 욕망, 달성된 결과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친절한 기쁨. 이것을 꼼피아첸자라고 한다면 사랑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응, 꼼포르미타. 순응, 순종, 동의, 조화, 일치. 지성과 의지의 일치, 취향의 일치, 생각의 일치, 예측과 결과의 일치, 하느님의 율법에 따른 행동들의 일치. 결국 일치하는 것. 내가 맞춰주는 것. 나를 내려놓고 맞춰주는 그 세 번째 사랑입니다. 요 세 가지를 살레시오 성인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